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말씀하셨죠. 우리 또 일어나서 호흡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183장 하겠습니다. 183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담비 내리듯 부어주기를 그렇게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철이 춤을 춰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자, 우리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있지 않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1절 그렇게 시작하죠.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여기서 완전함은 NIV 성경을 보니까 A blameless life입니다. 흠이 없는 삶, 완전함. 그러니까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무슨 경제적인 그런 것의 완전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볼 때에 흠이 없다는 겁니다. 불의가 없고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NRSV 또 RSV 같은 경우 또 킹제임스 버전은 이 완전함을 integrity라는 단어를 썼어요. integrity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실하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막 그냥 스마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신실함이 있잖아요. 사람을 믿을 수 있고 변함이 없고 항상 근면하고 누가 보나 안 보나 성실하고, 이게 신실함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성품이 신실함입니다. faithfulness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 인티그리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정직하고 바른 모습, 어니스트한 거, 이거 내가 끝까지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몰라요, 이 신실함은요. 그래서 지금 세계 대부호죠. 이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내가 직원을 선택하고 리크루트하고 그다음에 있는 직원 중에서도 끝까지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이 인티그리티가 있는 사람이다. 변함없이 성실하고 믿을 만하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 자기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리고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의 하나님 앞에 덕목을 하나 내세운다면 이 신실함입니다. 인티그리티. 영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거짓이 없고 흠 없는 삶. 그런데 다윗이 오늘 시편 26편도 다윗의 시라고 그러는데, 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실함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왜 신실함을 잊어버릴까요?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요? 그것은 믿음의 부족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것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로운 것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로운 것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되지 않은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어니스트한 거, 하나님 그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솔직한 거죠.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왜 행하지 못합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봐, 또 손해볼까 봐,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내 순서 놓칠까 봐, 그러면 사는 거 힘들어질까 봐, 결국은
먹고 마시며 입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이 신실함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니까 거짓에도 타협하고 그리고 불의와도 손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인티그리티하지 않지요. unfaithful하지요. 신실해 보이지 않지요.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블레임할 만한 것이 많이 있는 그런 라이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늘 뭘 찾아요? 열매를 찾죠. 예수님도 열매를 찾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인격들입니다.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 그것이 열매입니다. 주님은 그 열매를 늘 찾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이런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의의 열매라는 것도 나오고 또 화평의 열매라는 것도 나오고 이 열매가 많이 있는데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우리 주님을 닮은 그런 성품의 귀한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 인격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신실한 열매, 내 삶 자체가 신실한 것, 흠이 없는 것, 그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꼭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려고 해도 주님 볼 때에는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의 의로움은 어떤 거냐?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 아무리 의롭다고 자랑하고 폼을 내도 폼을 재도요,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신실함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실함도 주님 볼 때에는 아무리 신실해도 너덜너덜한 넝마와 같은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좋아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신실함을 지킬 수 있었는가?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리 가운데 걸어갑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Your love입니다.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진실함 가운데 내가 걸어갑니다. 이 말이거든요. 뭐예요? 우리가 진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것을 늘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닮고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살다 보면, 은혜를 은혜되게 받으면, 정말 값비싸게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되고 또 진리 안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겁니다. 그게 가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정말 원해요.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리고 예배하는 날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신실한 열매, 진리의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이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 11절에서 결단을 합니다. 11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는 미래를 향한 미래형이에요. 미래에 대한 결단이에요. 앞에 1절은 내가 지금까지 현재 완료로 돼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티그리티한 삶, 블레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는 앞으로도 내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로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 신실한 삶을, 완전한 삶을, 흠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지금까지 베푸신 것처럼 은혜를 쭉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랑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을 만한 그런 의의 열매 맺으며 화평의 열매 맺으며 하나님 닮은 삶을 아버지처럼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과 고백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어요. 이것을 매일매일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살면 우리가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오늘 말씀 26편 1절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흠없이 신실하게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만 이 삶이 가능합니다.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책임져 줄 거야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먹고 마시며 입는 것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대는 마귀와 사단의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실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택하고 정의를 택하고 공의를 택하고 그리고 또 불의와 싸우고 저항하는 이 주님과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완전한 삶,
신실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얼마든지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오늘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있고 내 욕심이 인도하는 삶이 있는데, 우리들은 언제든지 내 육신이 인도하고 욕망이 정욕이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 바이어스가 있어요. 지구가 기울어져 있듯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체도 이렇게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욕심적으로 항상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삶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괜찮아. 난 누구를 만나도 나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아. 나는 시험 들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의지를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난 괜찮아. 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사람이 약해 빠져가지고 의지도 없고 결단도 없고. 그 왜 그래? 사람이 원래 약해 빠졌는데요, 결단했어도 또 죄 가운데로 빠지고, 이런 게 우리 모습인데요. 이거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이 죄 가운데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을 택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리두기, 오늘 거리두기를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왜 거리를 둡니까? 전염이 안 되려고 거리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염이 안 되려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전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까이 하면 전염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죄인들과의 거리를 둬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사악한 자들과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거짓된 자들과 거리를 두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절과 5절입니다. 이게 거리두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어요.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 앉는 자리 구분하죠? 누구랑 같이 동석하지 않아요? 허망한 사람, 악한 자 같이 앉지 않습니다. 누구와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간사한 자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위선자지요. 이중인격자지요. 이런 위선자들과 같이 걷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회를 미워합니까? 어떤 집회를 싫어합니까? 행악자의 집회입니다. 행악자의 집회,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항상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집회, 대중, 군중들을 악용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 그런 집회에 따라다니면 안 돼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리 두셔야 돼요. 거리를 항상 두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신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왜요? 같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다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게 우리는 바로 전염됩니다. 그 사람 말이 맞는가 봐. 그렇게 해도 되는가 봐.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리두기 하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행악하는 사람하고 간사한 사람하고 함께하지 마세요. 맞장구 칠 거 없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거리두지 않는 한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악은요, 전염성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암과 같아요. 죽지 않아요. 점점 사람들 확장되는 것이 암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악자, 거짓말하는 사람, 위선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짓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리 두십시오. 절대로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유익함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늘 손을 씻어야 되죠. 우리 이번에 전염병 코비드-19 이거 우리가 전염되지 않게 해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손 씻으라 그러잖아요. 손 씻으라.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손을 씻어야 돼요. 우리의 손을 씻는다는 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6절 보실래요?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꼭 손을 씻는 것, 그 의식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중세까지만 해도 성전에 보면 들어올 때 물두멍이, 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여기 성당들 가보면 또 있어요. 그래서 손을 씻고 들어오잖아요. 손만 씻겠습니까?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마음도 씻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손을 씻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같이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 씻는 이유는 밖에 다니는 나도 모르게 손에 이 바이러스가 묻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손 씻는 거잖아요. 얼마나 손에 더러운 것이 많이 묻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고 가게에 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들어오면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가운데 또 동조하기도 하고 사악한 마음을 품어보기도 하고 미운 마음을 품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손을 씻으시면서 마음도 같이 씻는, 그런 씻어내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평평한 곳에 서 계셔야 돼요. 오늘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12절 다 같이요.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자, 여기 무리는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 발이 어디에 섰대요? 평탄한데, 평평한 길에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탄한 데 서시는 게 안전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는, 이렇게 기울어진 땅에 서 있는 게 안전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당연히 평탄한 땅에 서 있어야 든든하고 안전하죠. 넘어지지 않죠. 쓰러지지 않죠. 그럼 평탄한 땅이 어디예요? 평탄한 땅은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스테이블한 그런 플레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디에 있기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계신 집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주님의 집이고 아버지 집이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인데, 여기가 가장 평탄하고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면요,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 제단 안에 항상 제단 앞에 있어야 돼요. 제단 앞에 계셔야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의지하면서 우리가 신실한 삶을,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도 살 수 있어.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이거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울어진 이 땅은 어떤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까? 악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간사한 자와 함께하고, 또 악을 행하는 집행자와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 이런 완전히 기울어질 뿐만 아니라 얼음판과 같이 미끄러운 이런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길에 서 있으면서 그 영혼이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미끄러지고, 그래서 저 깊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리두기 하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손을 씻듯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그리고 주께서 계시는 이 거룩한 전, 말씀이 있는 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집을 사랑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이곳에 늘 찾아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매일매일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오늘 시편 26편 1절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흠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변함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의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어졌네요. 그렇게 됐네요. 우리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오늘도 주님 햇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송합시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세상에 간사한 자가 많고 위선자가 많고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많고 거짓되이 행하는 자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도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처세술이라고 우리들을 또 유혹하고,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 괜찮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마귀와 사단의 이 어마어마한 이 유혹들, 그러나 부드러운 유혹들 하나님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귀와 사단의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 볼 때에 흠없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삶 살기로 결단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한 길로 행하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믿음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내일도 신실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10년 20년 뒤에도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흠없이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신실의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구원의 기쁨들을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기는 2, 3, 4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들어도 악한 것들과 거리 두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는 그 귀한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전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주의 전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늘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멋진 귀한 열매 들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트디부아 땅 축복합니다. 그곳에 아버지 생명샘이 터지고 또 그곳에 떨어진 하늘의 씨앗들, 복음들이 잘 자라서 우리 코트디부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선자 선교사님, 젊어서 남편 선교사님 먼저 주님 앞에 보내고 혼자서 아버지 그 남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김선자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아버지 또 다른 주의 종들, 우리 박강호 선교사님, 또 김영구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곽기정 선교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세워주신 믿음의 교회들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아버지 베이스 캠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비장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코트디부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교우들 일일이 동행하시고 우리 하나님 형통하는 길로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또 각자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하러 들어가겠습니다.